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오늘의 거룩한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8장 9절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있어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 열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은 반역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반역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이제 요절은 바로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루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 하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세상에서도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도 중요시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것으로서 하늘나라의 모형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해서 그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을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아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가장 사랑하고 잘생긴 아들 압살롬의 구태타로 그만 궁궐에서 쫓겨나 허둥지둥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패역부도한 배은망덕한 그야말로 불효자 중에 불효자가 아니겠습니까? 밤새도록 피난해서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압살롬은 많은 군대를 이끌고 자기 아버지 다윗 왕과 그 부하들을 진멸하려고 쳐들어왔어요.
이때 다윗 왕의 부하 요압 장군과 아비새 장군과 이때 장군 등 몇몇 장수들이 적은 군사를 거느리고 싸우러 나갔지요. 그때 다윗 왕은 부하 장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꼭 승전하고 돌아오라. 꼭 승전하고 돌아오라는 당부는 하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태영무도한 자식이건만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부디 죽이지 말고 너그럽게 대접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것이지요. 마침내 에브라임 수풀에서 접전이 벌어져 싸우던 중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숲속을 달리다가 큰 상수리나무 가지에 그의 머리털이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고 노새는 빠져나갔습니다. 한번 연상해 보세요. 이때 한 군사가 요압 장군에게 이 사실을 고하였더니 네가 그걸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그리 했었더라면 은 10개와 띠 1개를 주었으리라 했더니 그 군사가 하는 말이 은 1000개를 준다 해도 왕의 아들을 죽일 수 없나이다라고 했지요. 그러자 요압 장군이 군사를 데리고 가서 작은 창 3개를 압살롬의 가슴에 꽂고 부하 10명이 달려들어 쳐 죽였습니다. 이때 다윗 왕은 두 문 사이에 앉아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승전의 소식보다도 그 아들 압살롬의 생사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올 때마다 압살롬이 어찌 되었느냐라고 물으면서 혹시 그 아들이 죽었을까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마침 아히마스라는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을 보고 내 아들 압살롬이 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왕의 그러한 심중을 헤아린 아히마스가 엎드려 절하면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 주셨나이다.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지혜롭게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 구수 사람이 달려왔을 때도 내 아들 압살롬이 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구수 사람이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보고했더니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고 하면서 슬피 울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칠 줄 모르고 슬피 울었던지 요압 장군이 들어가서 왕과 왕의 자녀와 왕의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신복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십니까? 이제 봤더니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빨리 일어나서 왕의 신복들을 위로하시지 않으면 왕의 평생에 없었던 큰 말을 당하실 것입니다. 라고 위협적인 말을 했어요. 그제야 다윗 왕은 성문에 올라앉아 백성을 위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흡사한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반역한 아들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사랑을 통하여 반역하고 대적하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역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찾으시는 사랑입니다. 다윗은 그 불효막심하고 못된 자식이었지만 제발 죽지 않고 돌아오기만 간절히 소원하여 싸움터에 나가는 장군들에게 신신당부하기를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라고 간곡히 말하였어요. 문에 앉아서 그 아들이 무사하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왕위를 빼앗고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하려는 그 배영무도한 불효자식이건만 죽지 않고 살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며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잃은 자,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난 죄인들을 오늘 이 시간에도 분초 찰나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아버지가 자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 죄인들을, 폐역무도한 죄인들을, 그야말로 불효막심한 그 죄인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고 계시는 모습을 세 가지 비유로 누가복음 15장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세상에 찾아오시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은 여인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등불을 켜들고 온 방안을 쓸며 찾는 비유인데, 이는 성령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며, 마지막 탕자의 비유는 성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놀라운 사랑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패역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멀리 떠나 있으나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으려는 그 패역무도한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을 용서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사랑으로 그 아들이 죽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두 문 사이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 얼마 안 가서 다 탕진해 버렸어요. 이제는 더 살 수가 없어서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도무지 아버지가 자기 같은 못된 자식을 용서하고 받아줄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내기를, 만일 이 못된 자식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면 아무날 아무시에 기차를 타고 우리 동네 앞을 지날 터인데 내가 지나면서 볼 수 있도록 마당에 있는 대추나무에 흰 손수건 하나를 걸어주세요. 그러면 다음 정거장에 내려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써서 보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돌아와서 기차에 몸을 싣고 무거운 마음으로 고향을 향해 갑니다. 점점 자기 집 동네가 가까울수록 이 아들은 초조하기 그지 없었어요. 목을 길게 내밀고 자기 동네를 바라보니 대추나무뿐만 아니라 앵두나무 할 것 없이 나무마다 가지마다 흰 손수건, 흰 보자기, 흰 혼잎을, 흰옷 호청까지 전부 하얗게 눈과 같이 덮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부모는 혹시나 아들이 잘못 보고 지나칠까봐 흰 것이란 흰 것은 있는 다 찾아서 내다가 나무에다가 걸어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처럼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와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찬송가 317장의 가사를 되새겨보세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 감당하시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이런 찬송가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고, 한 강도는 죽는 순간에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께서는 그를 용서하사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즉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십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고 슬피 운 다윗. 그 패영무도한 아들이었건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을 뻔했다라고 자기 목숨까지 주고라도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원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식들이 홍역을 하거나 몹시 아파서 괴로워할 때는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마음,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아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죽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찬송을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그 죄를 대신 갚아주사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코 의심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결심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 한없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동시에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5월의 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날을 한번 살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가요? 나를 위하여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넣으시며 그야말로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다 받으셨던 그 우리의 부모님들이십니다. 비록 지금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다 가시기도 했고 현재에도 살고 계셔서 이제 70이요 80이요 90이요 100세 이렇게 지금 살고 계시는 부모님들을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다시 한번 부모님들에게 그야말로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그 얼과 그 희생을 우리는 얼마나 다 잊어버렸습니까? 잊으면서 내가 난 자식들에게만 그야말로 온갖 보석 같은 것들은 다 눈에 보이고 내 부모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내 부모를 향해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을 하지 않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번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깊이 통찰하여 살아계신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 회개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살아 계실 때 한 번 더 찾아가시고, 살아 계실 때 한 번 더 자식의 효도를 하시고, 내가 낳은 자식을 향해서는 온갖 정성을 다 들이면서 온갖 그야말로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라도 내가 낳은 자식들을 향해서는 그야말로 정성을 다 들이면서 나를 낳아주신 내 부모에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니 정말로 하지를 않는 그런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와 같은 엄청난 불효의 삶을 살아야만 됩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이제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밤마다 문 열어놓고 돌아오라고 안타깝게 부르짖고 계시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안절부절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속히 돌아오셔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효자 효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 보배로운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이 존귀한 성도들을 늘 항상 이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잊어버리며 망각하며 살아왔습니까?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오늘에 이르러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위하여 그렇게 통곡하며 그렇게 안타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랑,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는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더욱더 풍성하게 받으며, 그리고 느끼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존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합선교회를 축복하시고 주의 종의 건강과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시고 가족의 건강과 화목과 풍요의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는 종들의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칠까. 주의 은혜 내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백합선교 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섬기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육신의 강건함과 저들의 가족들과 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우리 성령께서 늘 충만하게 하옵시고 또한 늘 우리와 함께하는 이제 기쁜 생교회 이주환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육신의 강건함과 그들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또한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주연숙 강도사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그들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하는 최승호 목사와 그의 가족들 임승훈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이병혜 집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제 전국의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와 이 나라 대통령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